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치유와 신앙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삭개오를 통해서 상처와 치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왜 치유 얘기를 하게 될까? 저는 목회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상담사로 좀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서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치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치유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치유되게 도와주면서 치유되니까 신앙이 되게 좋아지더라.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꼭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치유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아픈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것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4주 동안 치유와 신앙 성장에 대한 얘기, 우리 아픈 마음 또 힘든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상처와 치유 오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4주 동안 이런 주제로 같이 나눌 겁니다. 자, 뭘까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요, 치유가 꼭 필요한가 좀 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상처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되게 불편하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되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시험 중에 있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 어려움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주에는 치유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유가 되면요,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게 돼요. 그렇죠. 되게 좀 그럼 치유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치유가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심과 이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치유가 신앙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고요. 4번째 주에는 신앙과 자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도 좀 얘기할 텐데 내가 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 사실 자가 치유란 말이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치유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치유가 되지 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걸 내 스스로 방해할 때가 생기게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의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데 내가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치유와 신앙성장에 대한 얘기하면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치유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치유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상처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좀 이 균형을 맞추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게 또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유가 꼭 필요할까? 이제 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내 마음의 문제 동안 오랫동안 고민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또는 환경이 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 특별히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치유는요, 꼭 필요하긴 한데 이 치유를 다가가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해보세요. 저기 왼쪽 사람도 있고 오른쪽 사람도 있는데 차이가 있죠. 좀 단순하게 되면 마음속에 내가 있어요. 자아라는 내가 있죠. 물론 이게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있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아픔과 결핍과 상처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적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저희 애들이 그래요. 저희 애들이 쟤 보면 정말 쟤는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자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닌 나보다 우리보다 너무 건강하게 잘 사는 애가 있어요. 나는 어떤 얘기 하나 딱 들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2박 3일 정도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되는데, 걔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사실은 그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보다 상처가 적잖아요. 그럼 이 건강한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쉽게 복구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셀프 토크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우리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잘했을 때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그럴 때 별로 얘기 안 하고, 내가 뭔가를 못했을 때마다 나한테 혹시 구박하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고, 조금 뭔가 좀 우쭐한 것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좀 겸손해야지 하면서 쑥 누르고,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자아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줘요. 근데 그게 허황된 와,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 됐으니까 너는 믿음의 승리자야,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현실성 있으면서도 사실에 근거한 긍정적인 얘기를 자기한테 잘 해줘요. 첫 번째, 뭔가 안 좋아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못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괜찮다는 말을 참 잘해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다는 말을 좀 잘 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내가 나한테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줬을 때 내 마음은 그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되어 있는 것 같은지. 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잘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했는지 자기 자신을 잘 축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도 하지만 평상시에 강의나 강연을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잘했을 때가. 근데 늘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대학에서 조별 발표 같은 거 해보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자신한테 못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한번 잘못했지만 내가 나머지는 되게 잘해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잘했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오늘 정말 수고했다고. 돌이켜 생각해도 정말 내가 오늘 잘한 것 같다고. 제가 저 자신이 늘 하는 얘기예요. 강의 갔다 오면 너무 뿌듯해 오늘따라 막 사람들 반응 봤어 막 그러거든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저는 제 자신을 잘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축하해 준 다음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상시는 좀 저렴한 걸 마셔요. 근데 강의를 갔다 오잖아요.
잘했던 못했던 별다방을 가요. 너는 오늘 별다방은 마셔줘야 돼. 수고했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안 먹어줍니까? 아니요.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디저트까지 먹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낯설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긍정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메시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 말들을 깊이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은 자아가 있긴 하지만 상처가 되게 크고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게 이 사람 탓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만나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되게 조심스럽고 막 예민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하나님 잘못이야, 그렇죠? 그럼 달리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다음에 그 조마조마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자아가 든든한 사람은요, 자아로 상처를 이렇게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아보다 상처가 더 큰 사람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넘어서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를 딱 받게 되면 내가 아니라 상처가 날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특별히 분노에 약한 사람은 막 우리 분노 조절 장애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 정도는 안 돼도 우리도 막 되게 화났을 때 막 뚜껑이 열리면은 내가 그냥 분노 덩어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그냥 그 전체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약 상처가 너무 크다면 이따금씩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불에도 넘어지고 뭐 여기도 넘어지고 하는 사람처럼 늘 그 쓰라리는 아픈 마음 때문에 늘 힘들게 되면서 내 자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추스려 보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어떻게 아까 이제 정선영 목사님 보니까 나한테 괜찮다고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하는데 속에서 괜찮게 뭐가 괜찮아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 배운 초창기에 저를 가르치던 지도 교수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자기를 좀 아까 말한 자기랑 대화를 좀 긍정적으로 하래요. 그래서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가 수고하잖아요. 내가 오늘 애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 이렇게 특별히 느낌 오는 데가 있대요. 전 여기 정도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이렇게 만지면서 수고했어. 이렇게 마치 강아지 쓰다듬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했어.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세요. 예,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그러면 그 말을요, 나 자신이 듣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가르쳐준 게 뭐냐면 자기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어요. 집에 가서 불 꺼놓고 아무도 안 볼 때.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순간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선영아 사랑해 했더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가 그냥 뭐 좀 쑥스러우면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음속에서요, 마치 어떤 애가 눈을 치켜뜨면서 딱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네가 하고 반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데 내 마음은 그동안 저 자신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이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급히 바꿨어요. 아니, 그래 내가 생각해도 사랑은 좀 그래 아직은. 그래서 좋아는 해라고 했더니 마음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찬양 부르면서 막 할 때는 너무나 좋고 나한테 믿어지지만 내가 정말로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냉대를 받았던 그 순간에는 적어도 내 마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사랑함도 내 마음속에 깊이에서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상처가 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아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자, 상처와 신앙 관계를 볼까요? 저기 또 마음이 있습니다. 저기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냐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어떤 임재 순간들이 있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느낌, 우리 각자 다르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보게 되면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웬만한 시험이 올 때도 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적어도 느껴지는 상태예요. 그런데 상처가 딱 건드려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보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덮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언제든지 너끈히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아직 그렇게 잘 마음속에 크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내 안에 이미 있었던 상처가 너무나 크게 되면 이 상처가 막 덧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날 떠나셨나? 왜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럴 때 안 도와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런 것을 덮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유의 기본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치유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성장이 돼요. 혹시 뭐 여러분들 대학에서는 이런 표 본 적 있을 거예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욕구에는 위계가 있더라, 단계대로 욕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 라고 하는 표거든요. 제일 밑에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 바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런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욕구가 확보가 돼요. 그 다음에 소속받고 어디 소속되고 싶고 누군가의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로 뭐 교회고 뭐고 다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가하게 와서 찬양 부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다행히 우리는요, 그래도 밑에 있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딘가에 소속되고 애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게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그 다음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밑에 게 다 채워져야 위에 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밑에 욕구들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위에 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거예요. 자,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욕구를 결핍 욕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뭔가 자아 실현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고, 이제 조금 단편을 말하면 꿈이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 다 지나왔죠.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들 대학 가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너는 꿈이 뭐니? 꿈을 자꾸 되게 물어봐요. 근데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생들이 꿈을 물어볼 때 그렇게 곤욕스럽대요. 그냥 꿈이 없어요. 그리고 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근데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꿈이 안 생기냐면 하나는 뭔가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건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의 꿈을 갖는 것보다 뭔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그리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 꿈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잘 생겨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 3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삭개오를 표현하는데 삭개오를 뭐라고 했냐면 키가 작대요. 키가 작대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 볼 수가 없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삭개오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대도시의 엄청난 고위 공직자예요. 물론 로마 그 당시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러 삭개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삭개오를 말하는 게 뭐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 이 키가 작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리냐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되게 작게 여기는 마음도 있잖아요. 열등감, 그리고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마음들, 이런 그런 표현들이 키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면 어떻게 해요? 삭개오는요, 높은 사람 되려고 되게 노력하죠. 근데 이 당시 우리가 설교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 세리가 된다는 거, 더군다나 세리장이 된다는 건요, 자기 민족들한테 아주 매국노 같고 몹쓸 짓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죠?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정말 큰 사람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과 환상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삭개오는 자기랑 어렸을 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렸던 것 같아요. 저 작은 놈 한다든지 저거 딴 데고 하여튼 뭔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마음속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들, 그러니까 사람들 나한테 좋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어땠을까요? 작은 나가 있는 거예요.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크고 싶은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스파이더맨 몇 번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배신당하면서 괴물로 변하는 그런 영화 있었죠, 그렇죠? 다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게 되면 되게 막 움츠리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삐뚤어진 어떤 게 딱 들어오게 되니까 막 괴물로 변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아마 삭개오 마음이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랬었는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 오셨을 때 키가 작고 열등해서 막 나무 위에 있는데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주시죠. 그 전까지 삭개오한테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 정도 되는 걸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몸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치유의 기본전의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되지 않는 삶은요,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람마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치유가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음의 형성 과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우리 마음이 있으면 어렸을 때 우리 자신과 부모 혹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내면화가 돼서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이라고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고 내 자신이 이럴 거야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만 해도 그거 이렇게 뭔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마치 어린 시절의 그 어린 나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 K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는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건데, K양이 처음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딱 왔는데 교회 청년이 딱 보더니 저기 K양 정말 저기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K양이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라는 이 말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왜 그랬냐면 이 K양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나를 거절하고 비난하고 학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학대하는데 되게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갔는데 교회 청년이 어머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칭찬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쟤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지금 비꼬고 있네? 이렇게 들리면서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 그래서 참 착하게 생기셨네요라고 했었을 때 마음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경험이 형성된 사람은요, 아, 저 사람이 날 칭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 부정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날 비꼬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제 딸이랑 같이 커피숍에 있었거든요. 제 딸한테 문득 궁금했어요. 야, 예은아, 누가 너한테 딱 갔는데 참 예은아 너 참 착하게 생겼네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들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사람이 내가 잘 살아온 게 내 얼굴에 표가 나서 나를 칭찬하는 말처럼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딸은 잘 자라고 있구나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했을 때 대부분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되게 건강할 텐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그런 만들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 은사분 중에 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 분이 계세요. 정말 한국 교회 되게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상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단 앞에 뜨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고 신학교를 나왔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인천에 아는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어서 내가 거기 가게 되면 밥이라도 주겠지. 벌써 그분이 이제 뭐 70, 80 되신 분이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저 뒤에 앉았대요. 근데 이제 앞에 있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 이제 전도사님이죠. 온 걸 알고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좀 설교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떤 광고를 했냐면, 이따가 내가 사랑하는 후배인 정태기 목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저분이 와서 기도해 주실 거라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전도사님이 안 그래도 단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목회를 안 하고 내가 공장 다니고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막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막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딱 했는데 그 순간에 도망가가지고 사라져 버리셨대요. 자기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가 옆집 누나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 옆집 누나가 다른 누나랑 얘기하면서 야, 태기는 왜 그렇게 못생겼을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마음속에 엄청나게 충격으로 와닿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단 앞에 설 때마다 누군가 앞에 설 때마다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날 저렇게 바라보는 거 보니까 참 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저렇게 바라볼까. 내가 만약 잘생겼으면 저기 저 청년도 졸지 않았을 테고 저기 저 집사님도 방긋 웃으면서 그랬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못생기니까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교회 방문했을 때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실 거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내가 딱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한참 뒤에 자기가 치유되면서 그 어렸을 때 그 누나가 야, 태균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하고 옆에 있는 누나가 깔깔 웃었던 그게 마음속에 깊이 당기면서 그랬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참 지나서 이 목사님이 결혼하시고 그리고 자기 딸이 키우는데 딸이 중학생이래요.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막 기분 나빠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아빠한테 아빠, 아니 저기 저 남자애 하나가 나보고 못생겼대. 딱 그 얘기하는 순간 이 목사님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딸이 저 얘기를 듣고서 나처럼 어려운 삶을 살까 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거울 앞에 전신 거울 앞에 딱 가더니 딱 보더니 아빠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걔가 좀 눈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죠? 자기 마음속에 이 딸한테는요 적어도 자기가 못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으니까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청년도 그렇죠. 참 착하시네요. 이 말을 그 마음속에 자기가 부모님으로 받았던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 때문에 쟤도 나를 비꼬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말, 놀리기 위해 저렇게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치유되지 않는 삶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가면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치유되어야 하나? 자, 이거 정말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이게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건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 삶의 첫 기억이 치유가 되어야 해요. 그 첫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생애 첫 기억 플러스 내가 강렬하게 생각하는 어렸을 때 기억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치유가 되어야 돼요. 제가 실제 상담할 때도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픈 사람일수록요 부정적인 기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도 사실은 상담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 아픔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픔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알게 모르게 좀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제 문제가 뭔지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정말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이 괜찮아졌는데 장로님들이 그때 이렇게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로님 1, 장로님 2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양쪽에. 참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 잘 도와주신 분들인데 저한테 개인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장로님들 눈빛이 있잖아요. 늘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설교하다가 조금 이상하면은 장로님 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졸렸던 것 같아요.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그분 눈이 더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장로님 1이 째려보는데 장로님 2도 째려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또 제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자꾸 이렇게 장로님들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를 못하면 더 째려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딱 어린 시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요, 장로님들 눈빛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셨어요. 순장분들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주교도소 있죠. 거기서 이제 지금 은퇴한 지 꽤 되셨는데 정말 유능한 교도관이셨어요. 얼마나 유능하셨냐면 퇴직하실 때 대통령으로부터 표창 받고 훈장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모두가 받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뭘로 유명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군기 잡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조폭들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조폭들을 기가 막히게 제압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또 이게 조그만 방에다가 조폭 두목을 하나 딱 불러놔요. 1대1로 독대를 해가지고 기싸움하고 눈싸움을 해가지고 모든, 저희 아버지 말이니까 조금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폭 두목들을 기선제압했던 그런 능력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가는 곳은 다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질서가 잘 유지되니까 유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지 직업적인 그런 습관인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선제압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근데 아버지가 딱 퇴근하시면 어떻게 돼요? 집에 보면 기선제압할 사람이 있죠.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세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2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눈빛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잠깐 그러고 마니까, 그리고 뭐 친구들이랑 지낼 때 괜찮다가, 그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랬었는데 이게 장로님들이랑 딱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되게 나이가 많으시고 어른이잖아요. 그분들 딱 앞에만 있으면요, 그분들이 날 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제 삶 속에서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첫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눈빛 말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하나씩 치유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교하면서 혹은 강의하면서 누군가 나를 째려보는 느낌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첫 기억이 치유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요 저기 있는 대로 삭개오한테 오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봤어요. 삭개오 편에서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파렴치한 놈, 저 도덕, 아마 비난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그 여리고에서 알아준 사람이 삭개오였죠. 근데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야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삭개오야. 아마도 저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 너머에 있는 작은 나 있잖아요. 너무 작아서 늘 크고 싶어하고 늘 성취하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가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되게 감동돼요. 이 세리의 집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식사 같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세요. 삭개오의 그 연약하고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마음에 함께 유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아니면 종종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죄인같이 여겨지고 하나님도 날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대요. 잘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고 4배나 갖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돈입니까? 지금 삭개오한테 내가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쌓아온 것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걸. 근데 어떻게 삭개오가 탁 놓게 됩니까?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작은 나, 내가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움켜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 알아주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로소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집착하거나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나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정말로 내 안에서 괜찮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작은 나를 만져주시면서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아버지의 눈빛을 치유하고 나서 은혜 받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딱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는데 하늘이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아실 거예요. 그 말씀 어느 날 딱 묵상하는데요.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선용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환하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눈빛도 치유가 됐지만 그 다음에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도 강의하잖아요. 근데 늘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 근데 교인들이랑 인사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좀 힘들어들 하세요. 왜냐면 오늘 너무 죽을 썼어. 사람들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또 그날따라 나는 좀 힘든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할머니 권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막 그냥 권사님 날 위로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 안 그러시면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오늘 좀 죽순 것 같아. 내려가면서 주님 오늘 좀 죽순 것 같아요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시는 것처럼 야 뭐가 문제야 내가 너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위로하시니까 금방 회복이 돼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방 회복하니까 노력을 좀 안 해서 문제이긴 한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말씀 들었을 때가 뭔가 잘했을 때인가요? 아니요. 공생이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눈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였어요. 오늘 예수님 눈에 삭개오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보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 보면 황정민이 어렸을 때 흥남부두에서 거기서 내려오다가 동생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내려오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 데려올 테니까 네가 가서 부산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챙겨라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아버지 유언 같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처절하게 살아옵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아버지 다시 만나죠? 그 장면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황정민 마음속에 계속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탁 풀려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내 마음속에 혹시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아픈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내 자신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안에서 오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작은 나가 다 품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오늘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구원이 이르지 못한 잃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대로 드려지고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부둥켜 안아주고 치유받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구원이 임하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기도할 때